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본문으로 내가 깨달았도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작은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기범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젊은 여성이 호수에 빠졌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호수에 들어가서 구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한 80대 할아버지가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진 여성을 건져가지고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용기를 막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시다고 막 감탄을 합니다. 이 일이 화제가 되어가지고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용기를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아니, 어떤 놈이 뒤에서 갑자기 밀었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뒤에서 어떤 놈이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호수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등 떠미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베드로가 어느 정도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은 맞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베드로의 시야가 확장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빠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항구를 생각을 하면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하는 그런 개척의 정신이 느껴질 것 같지만 요빠는 조금 달랐어요. 바다 건너 침투하는 외적들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런 어떤 아픔이 깃든 도시였습니다. 우리 조선의 개화기에 인천에 제물포항이 있죠. 거기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시달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요나서에도 요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갔던 항구가 요빠였습니다. 그러니 요빠라는 이 항구는 어찌 보면 조금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난리 났겠죠. 실제로 9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 기적이 계기가 되어서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상당 기간 머물러야만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요빠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9장 4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요빠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처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두장이라고 하는 게 뭘 하는 사람입니까? 짐승의 털이나 기름을 다 뽑아내고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월 기간에 제 아내와 함께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페스라는 도시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페스라는 도시에는 메디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좁은 골목이 아주 그냥 미로처럼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길을 갖고 있는 곳인데, 현지 가이드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완전 쉬운 곳입니다. 안내를 따라서 이 골목길을 헤매다가 가죽 염색 공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입구에서 그 민트 향이 나는 허브 잎사귀 있죠? 이걸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주는지 곧 알게 됐습니다. 거대한 원형의 통들에 각종 색깔의 색 염료들이 담겨 있게 되는데요. 그 염료의 주 성분이 뭐냐면 소오줌, 당나귀 오줌, 석회, 물, 소금, 비둘기똥, 이런 것들의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제 사진에 보이는 저 통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큰 사이즈입니다. 냄새가 지독할 수밖에 없겠죠. 저기서 이제 짐승의 털을 다 뽑고 그 다음에 가죽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60번 이상 그 지방을 다 긁어내고 표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악취 때문에 한번 놀라고
다 만들어진 가죽 제품의 부드러움 때문에 또 한 번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물렀던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필연적으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고 가죽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르자면 부정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아주 혐오스럽고 해로운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요, 무두장이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자기 직업을 아내 될 사람에게 숨겼다면 그 결혼은 무효, 사기 결혼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에 의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것은 사실 율법의 기준에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기로 택하였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것이 거리낄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아직 극복되지 않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생각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와 같은 베드로의 생각의 장벽이 무너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으로 한번 다시 거슬러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역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입술로 고백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머릿속에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꽤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도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경멸받던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도 살펴보았고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도 전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의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문제로 엄청나게 커다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이야기를 왜 이토록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에게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전혀 계획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밀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민족, 인종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10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10장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면 로마의 백부장 장교인 고넬료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주전 22년에서 10년 사이에 건축을 해가지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을 한 도시입니다. 지중해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멋진 항구였고 로마식의 극장과 전차 경주장, 수도 시설 등을 갖춘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신도시였습니다. 유대 식민지 속주 지역의 행정과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인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미군 주둔 지역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속하는 땅이지만 사실상 이방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2절에 의하면 바로 이와 같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이 고넬료의 집안은 구제와 기도 역시 꾸준히 하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인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라 라는 지시였습니다. 고넬료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일단 순종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 역시 제6시 정오, 그러니까 한낮 12시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이 준비되는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고넬료의 경우에는 무언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상의 메시지였다라면 고넬료가 아닌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은 상당히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4발 달린 짐승들이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도 있고 공중에 새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일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3번 모두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릇이 다시 하늘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이상한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당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른 유대인들이 거리끼어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저항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유대교의 율법으로 내려오던 음식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음식과 관련된 율법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환상은 음식에 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의미하고 계시는 게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한 상황에, 이 절묘한 타이밍에 낯선 이방인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묻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내려갑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베드로임을 밝히고 왜 왔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유대인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을 찾아온 낯선 이방인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을 뿐더러 자기 집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짐작을 하고, 그런 과정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우러짐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등을 떠미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욥바가 밑에 있죠. 해안가 욥바에서 또 다른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 두 사람과 자신과 그리고 베드로의 또 다른 이 행렬을 따라가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집 현관에 다다르게 되자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너무 과한 어떤 예의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의 앞에서 엎드려서 큰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지금 자신이 어떤 그 너무 그냥 반가우니까 이렇게 조금은 과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대단히 어색해지는 행동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베드로도 보니까 MBTI가 아마 I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낯선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데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고넬료나 베드로나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방인과 교류를 일절하지 않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안내를 따라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9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번역은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렇게 반말했겠어요? 나를 왜 불렀느냐?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고넬료가 입을 열어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차 저차 이러하여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고 이렇게 응해 주셔서 방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 이 둘을 종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이건 큰 목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주 긴 문장인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을 초청한 이방인 앞에서 자신이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임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종에 따라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가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미 정결하다고 하신 사람에 대해서 뭐 부정하다거나 속되다거나 우리 공동체에 부적합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이 어떠세요? 조금 한심스럽습니까? 그걸 이제 알았냐고?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건데, 하나님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건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너무 깊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의 편견보다 우리의 편견이 종류도 훨씬 많고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어떤 선입견이 대단히 강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교회에 탈북자 성도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게 되었어요. 이제 이 탈북자 성도를 구역에 편성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여러 구역이 서로 다 이 탈북자 성도를 안 받겠다고 거부했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탈북자 성도와 함께 소그룹의 모임을 갖고 삶을 나누고 음식 교제를 하는 거, 그것은 왠지 좀 껄끄럽다는 거예요. 저 북에서 넘어왔어요. 북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편견이나 또는 선입견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 봐보세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44절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우리 성경은 아주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고 직접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오순절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 이방인들도 똑같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와 함께 동행했던 할례 받은 제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이 선물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게 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면 이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가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는 고넬료 집안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이 고넬료의 집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빨리 임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춤을 추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보면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받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말하자면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 집에 가이사랴의 이방인 땅과 같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또 다른 역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든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상관없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이나 상관없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며칠 더 머물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서 머물고 교제한다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등을 떠미셔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변화된 존재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게 도대체 누구일까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겠죠. 하지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그러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견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불과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회심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베드로가 회심을 하게 되고 이어지는 내용은 다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다 함께 이와 같은 역사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안산제일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민감함과 거룩한 상상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베드로처럼 급진적인 변화를 준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세례받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물론 병들었던 나를 고쳐주시거나 가난했던 나를 부욕해 하시거나 상함이 있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성령의 역사에 덩달아 춤을 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송두리째 뒤집는 일들도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노크하실 때 과연 여러분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 편견, 선입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야기를 들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